절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주님 오신 날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12월 넷째 주 성탄절 감사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존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들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안에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4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또 1년의 마지막 주일이죠. 우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우리 참회하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게 없어서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교동문 120번 성탄절 두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22장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정진봉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인류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정사를 내시고 기무자이시며 묘사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며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며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시고 무지한 자를 깨워 영원한 소망을 알게 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쳤지만 세상은 그들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무지한 저희들에게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선물을 주셔서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평화를 주시기에 오신 예수님, 무지한 인생들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국민의 빈부 차이가 심하여 백성들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국민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참된 평화를 주시옵소서, 참된 기쁨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6년 전에 이곳에 시온성 교회를 창립하시고 은혜 중에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오늘까지 온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동안 좋은 일도 많았고 같이 웃고 감사하였고 슬픈 일도 있어 같이 울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일부로 인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떠난 성도들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성전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고 응답받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 성전에서는 말씀이 충만하고 영적 호흡으로 호흡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쳐 늘 감사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을 이전을 위해서 수고하신 목사님과 장로님, 온 성전인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정재철 목사님 새로 이정한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다시는 새 방살이하지 않고 새 성전을 짓고 이사할 수 있도록 은혜 부탁드리고 우리 목사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항상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 건강으로 인도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사하는 모든 문제가 어렵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에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78면 977면이나 8면 정도 되겠네요.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또 피 묻는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자, 함께 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가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은 한번 인사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자, 성탄절을 진짜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니겠어요? 네. 구주께서 오셨기 때문에 기쁜 거지, 선물 받기 때문에 기쁜 거 아니고 빨간 글씨를 하루 놀아서 기쁜 거 아니고, 성탄절을 마음속 깊이 진짜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표징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자, 이 이유를 모르실 사람이 없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 예수님 오신 이유를 몰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야.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거야. 그걸 몰라서 예수님 오신 이유를 물어? 목사님 다시 배워야 되겠네. 그죠?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알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 다라면 제가 굳이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십자가 지셔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만 알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반밖에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1장 21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니라.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로 알고 있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다음 절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야만 했는가? 왜 우리를 죄 용서하셔서 의인 만드시려고 했는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표는 임마누엘이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을 해야만
죄인을 의인 만들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죄인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의인 만드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설교 이렇게 하면 재미없거든요. 설교를 참 궁금증을 만들어내고 쭉 설명을 하고 끝에 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임마누엘을 위한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설교를 참 밋밋하게 하죠. 미리 답을 알려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임마누엘이 목적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구원을 예수님의 목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니 할렐루야, 이제는 나는 구원받았다, 이걸로 끝나버려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단추를 잘못 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하나 되어지고 싶으셔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것처럼 죄인인 우리와 하나 되어지셔서 우리와 연합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하기를 싫어하시는 분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구원이지,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다 좀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7장부터 이어집니다. 자, 좀 내용이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만 내용의 어떤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만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7장부터 말씀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7장을 보면요, 유다왕 아하스 때에, 이 아하스는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래요. 이 아하스 때에 유다의 그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의 르신이 침공에 들어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이제 7장에 나오는 첫 번째 전쟁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두 번의 전쟁이 나오는데 첫 번째 전쟁은 바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한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것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러니까 약간 비등비등해 보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한 2배 정도 강했어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훨씬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자, 그러니 북이스라엘 하나만 해도 감당하기가 힘든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연합하여 침공해 들어오니 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마음이 벌벌벌벌 떨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이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의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또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하여 들어오지만 그들 걱정하지 말아라. 그들은 이미 불이 붙은 부축갱이와 같다. 자, 불이 붙어 있는 부축갱이는 시간만 지나면 타죠. 그리고 수치돼서 뚝뚝뚝 떨어지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마음에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유다의 눈에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연합하여 공격해 들어오는 게 보여요. 그러면 유다라고 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그 큰 나라들이 공격해 들어오니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에브라임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르말리아의 아들 이거 이제 베가 왕을 얘기하죠. 그 왕으로 축소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문제에 맞닥뜨리면 그 문제가 태산처럼 커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문제를 줄여서 그 알맹이를 들여다보면 별것도 아니고 작아 보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이건 나라를 얘기하고 사마리아 그 수도를 얘기하고 그 수도에 있는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커 보이는 문제를 따지는 줄여보면 그 알맹이는 별것 아닌 작은 문제인 것처럼 너희들 그 두려워하지 말고 따지고 보면 이거 별것도 아닌 문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나라가 연합해서 들어왔다. 이 커 보이는 문제지만 결국 이 전쟁의 주체는 이스라엘의 왕 베가란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베가만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쟁은 없었던 것처럼 싹 없어져 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나라가 쳐들어왔다. 깜짝 놀라고 막 이런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 문제일 수 있다.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들의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이 굳세지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10절에 말씀하세요. 자, 10절과 1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마음의 두려움이 곧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은 갑자기 이렇게 세지질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이 믿을 수 있도록 표징을 주겠다. 너희들이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줄 테니 증거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아요. 그런데 믿음이 부족하니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지 않습니까? 양털을 준비해 놓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곳에는 이슬이 내리되 양털에는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죠? 그 다음에는 또 뭘 구합니까? 하나님 요번에 한 것은 쉬우니까 조금 더 어려운 걸 구할 테니 주변에 있는 다른 곳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시고 요 양털에만 내리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그 요구들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옛기놈 너 왜 나를 시험하냐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세요. 자,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 믿음을 내가 요구하지만 너희들 믿음이 없으니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표징을 내가 줄 테니까 구해라. 높은 데에서든지 낮은 데에서든지 구해라. 자, 높은 데 낮은 데 이게 뭐든지 간에 어려운 거예요. 높은 데 있든지 깊은 데 있든지 이것은 어려운 그 표징을 구해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가 믿지 못할 때 내가 못자국 창자국이라도 만져봐야 내가 믿겠습니다.
옛기놈 네가 나를 의심하냐? 이렇게 혼을 냅니까? 아니면 만져보고서라도 믿으라 합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믿을 수 있도록 표징을 구하는 것도 이게 믿음인 것을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은 그러한 표징을 보고서라도 믿는 것을 원하시지 표징을 구하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면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믿음이 좋아 보이죠? 어때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좋아 보이죠? 자, 그런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 6장 16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가 시험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게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는 걸 원하세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시험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안 믿는 걸 원하는 건 아닙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없는 채로, 믿음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고 믿음 없는 채로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표징을 구해서라도 믿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런데 이 아하스는 자기가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것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열왕기하 16장을 보면 이 내용이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아하스 왕은요, 북이스라엘의 그 침공을 막아내기 위해서 외교적인 방법을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 외교적인 방법이 뭐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다른 나라에 돈을 주고 그 군인들을 사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함으로 남유다를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외교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자, 마치 아하스 왕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거와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버린 것은 아니죠. 내가 하나님 못 믿겠소, 하나님 안 믿겠소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또 하나님을 믿는 거냐? 이 믿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안 믿는 건 아니고 인정은 합니다만, 지금 두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온 이 일이 이게 뭐 우스운 일 같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 일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또 감상적인 일이요.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방법을 간구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는 이런 성공 확률 10%도 안 되는 일에 나라 일을 맡기란 말이요. 이렇게 지금 거절하는 것과 같은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응답을 하세요. 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참 자존심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임마누엘, 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뜻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겠다고 표징 구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하스 왕은 표징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했어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옛기놈, 내가 네 마음을 모를 줄 아냐? 네가 나를 배반하고 네가 잘 될 것 같냐?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삐져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고 벨도 없는 분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임마누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보세요. 20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하스 왕은요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돈 주고 사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도움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아수르가 너희들을 침공해서 너희들의 수염을 깎아버릴 것이다, 이거예요. 수염을 깎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너희들이 고통당할 것이고 수치를 당할 거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니 결국 하나님 버리고 내가 다른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 선택한 방법이 오히려 나에게 올무가 되어지는 이런 형식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5절과 6절, 8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이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자, 이것은 빠른 급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남유다의 백성들 또 아하스 왕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전혀 위협도 안 되고 힘도 없어 보이고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실로와 물처럼 보여져요. 자, 반면에 르말리아의 아들과 그러니까 이 아람의 왕과 또 이스라엘의 베가 왕은 아주 급류로 보여져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주지 못하고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면서 결국 너희들이 거기에 마음을 뺏겼으니 그 일이 너희를 덮치게 될 거다. 지금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자, 그런데 8절을 보면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참 이해하기가 힘드시겠습니다만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의 상황이 목구멍까지 꼴깍꼴깍 차는 이 상황이 바로 이것도 하나님의 임마누엘이다, 이 얘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자,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전쟁의 함성을 질러 보아도 끝내 패망할 것이고 허리를 동이고 힘써 보아도 끝내 망할 것이고 허리에 띠를 띠고 뭔가를 열심히 해보아도 필경은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하지만 이루지 못할 것이고 말을 하지만 시행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임마누엘이라. 자, 여러분들 임마누엘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전쟁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인도하시는 이것도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망하고 부서지고 안 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버린 백성은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이 무관심해요. 내버려둬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마음이 괴로워지고 뭔가 이렇게 안 되는 것도 이것도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함께 계시는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라요. 이게 임마누엘이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8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정말로 무서워할 것을 무서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가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유다의 마음은 전쟁의 상황 가운데 마음이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아람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이 쳐들어오는 것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하나님은 잔잔한 실로와 물처럼 무시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진짜 임마누엘은 너희들이 정말로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어느 누구라고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능력이 많으셔, 이거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걸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돈 문제가 생기고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 자식의 문제가 생기고 사업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어디 한데 없이 없어져 버리고 그 문제들만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요. 자,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직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마음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내 앞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뜻인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마치 이것과 비슷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이렇게 걸어오시니까 예수님 주시거든 나로 명하여 바다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라 명령하니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 바다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큰 파도를 볼 때 파도의 그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그러니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주변에 파도가 치고 시퍼런 바다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향한 영적 시선을 떼지 않는 것, 우리 주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그 하나 예수님에게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게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전에 배울 때 사도신경의 미사오니, 이 미사오니라고 하는 이 용어가 라틴어의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내 마음 심장을 꺼내서 드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을 드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미사오니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주변에 파도가 치고 시퍼런 바닷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바로 미사오니의 의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자, 이 요셉이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지를 한번 보세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자,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찍히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거든요. 노예가 주인마님에게 찍히고 살아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거절하며 유혹을 뿌리칩니다. 자, 지금 요셉은
주인마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8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로 삼아야 된다, 이 얘기죠. 자,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요. 그런데 이 일이 발각되어져서 사자굴에 꼼짝없이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다리오 왕은 어떻게 하든지 이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다니엘아, 지금이라도 네가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없던 일로 해줄게. 이렇게 막 회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 그 요구를 뿌리쳐요.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자, 다니엘은 지금 사자의 입과 왕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아니함으로 풀무불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나에게 절을 한다면 내가 없던 일로 용서해 주겠다. 자,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지만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과 왕의 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과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이게 믿음이라.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한 일을 알지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의 공회에 잡혀가서 시건 두드려 맞고 옥에 갇히고 그리고 위협을 받습니다. 너희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아무 말도 전하지 말라. 근데 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매맞은 것을 기뻐하며 그 공회 앞을 떠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들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이거를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누구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그런데 정작 내 앞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자식의 문제가 생기고 내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딱 생기고 나면 문제가 더 커 보여요?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커 보여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보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훨씬 커 보여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임마누엘이었어요. 임마누엘이었어요. 자, 이 임마누엘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고 또 내가 너희들이 믿을 수 있도록 표징을 줄 것이고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굳게 믿어야만 임마누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고 싶으세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임마누엘 하고 싶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와 임마누엘 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임마누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고 싶은 것만큼이나 우리도 주님과 임마누엘 하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일방적일 수가 없잖아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와 임마누엘 하고 싶으셔도 우리가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9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등장하진 않지만 7장부터 이어오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9장도 쓰여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왜 임마누엘 하셔서 이들의 하는 모든 일들을 안 되게 하실까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도 살펴봤지만 8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전쟁의 함성을 질러 보아도 끝내 패망할 것이고 허리를 동이고 힘써 보아도 끝내 망할 것이고 허리에 띠를 띠고 뭔가를 열심히 해보아도 필경은 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계획을 세우지만 이루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말을 하지만 결국 실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런데 이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안 되는데 이게 임마누엘. 그 왜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안 되고 망하게 하실까요? 이게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한 방법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자, 오늘 9장 1절을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요, 이스라엘의 국경 지방에 있는 거예요. 국경이기 때문에 군사적 요충지이고 또 다른 외국과 무역이 이루어지는 경제적 요충지이기도 해요. 그런데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가장 먼저 아수르의 수중에 떨어질 땅이 어떤 땅이겠어요?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에요. 고통당하는 땅이죠. 여기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되어져 있는데 왜 이방일까요? 이 갈릴리 땅은 이스라엘 땅인데 이미 저게 수중에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갈릴리. 그런데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요? 고통받는 땅, 이방의 땅,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왜 망하게 하시고 안 되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마음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는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출현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왜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죠?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더 이상 세상 살 맛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마음을 줘야 되는데 세상에 마음을 못 줘요. 왜요? 하도 실망하고 상처 입고 고통받으니까 이제는 세상에 줄 마음이 없어요. 가난한 마음이 됐어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셨는데 왜 안 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아프게 하실까요? 바로 이 임마누엘을 위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2절 한번 볼까요? 9장 2절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흑암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빛이 임해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임해. 자,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둠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이제 주님의 임재가 가까이 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낮은 대로 임하시는 거죠. 4절을 보면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이 미디안의 날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역사적으로 기억되어지는 날이 있어요. 바로 기드온 때에 미디안이 쳐들어왔어요.
이때에 얼마나 미디안 사람들이 많았냐면 그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몰려왔다. 메뚜기 떼와 같이 몰려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팍팍 끌고 모아갖고 전쟁 치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300용사 딱 300명을 가지고 이 미디안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는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역사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거죠. 자, 오늘 6절 말씀 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 내용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내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우리와 교제하시는가, 연합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지금은 전쟁의 때 아니에요? 아수르가 쳐들어왔고 또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기를 보내야 돼요? 장군을 보내야 돼요? 예? 전쟁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장군을 보내주셔야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언제나 이런 방법이에요. 지금 전쟁이 나서 적군들이 몰려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시고 조용하시고 뭔가 돕는 것처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기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냥 조용하신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고 약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기가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 정사가 무슨 뜻이에요? 정치, 다스림 이런 뜻이죠.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아기와 같이 군림하지 않고 약해 보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신다는 거예요. 자, 기묘자라 모사라. 자, 이거 쉽게 표현하면 기묘한 모사다 이런 뜻이에요. 기묘한 모사. 마치 제갈공명처럼 기묘하게 일을 꾸며서 이게 될까 싶은데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는 마치 아기와 같이 약한 모습이지만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그분은 우리를 기묘한 모사처럼 우리를 인도하여 나가신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 맞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자, 아버지의 역할이 뭡니까? 아버지는요 가족들을 보호하고 먹여 살리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아기와 같이 약하고 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를 능히 보호하시는 전능자가 되신다. 이런 의미가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하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구원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을 하기 위한 과정이지 그게 목적과 결론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만큼 임마누엘 하고 싶으신가?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또 주님을 실망시키고 이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버리고 배반해버려요. 그래도 하나님은 자존심 없는 분처럼
내가 임마누엘 하겠다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과정이 때로는 안 되고 망하고 실패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가운데에서 내가 다시 임마누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끝끝내 이 임마누엘을 내가 이루고 말겠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을 7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요. 자, 우리 7절을 한번 볼까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자, 그리고 우리 끝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마누엘을 이루시고 말겠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떠나냐? 그게 끝이 아니죠.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따라다니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해 가면서 이루고자 하신 것이 임마누엘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이루고 싶으신 것이 임마누엘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임마누엘을 안 이루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원히 붙들고 놓지 않으실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목적, 임마누엘을 위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얻으시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고 싶으시지만 임마누엘 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내가 주님과 임마누엘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고 싶으신 것만큼이나 우리도 주님과 임마누엘 하고 싶어야만 이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거하실 때 그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왜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의인 만드시려고 했는가? 의인된 우리와 교제하시고 연합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나 하거나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떠났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너희와 임마누엘 할 거라고, 끝끝내 내가 너희들을 임마누엘 할 때까지 여호와의 열심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행복은 주님과 임마누엘 할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 임마누엘 할 때 우리의 삶은 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다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려 주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고 싶은 것만큼이나 우리도 주님과 임마누엘 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94장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 앞에 11조 예물, 또 성탄 감사 예물, 신년 헌금을 미리 드리셨네요. 또 감사 예물, 선교 예물 뭐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자,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천하 만국이 다 내 것이라 하셨던 주의 말씀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여 우리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 주시고 더 좋은 것,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우리에게 예물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적은 것에 충성된 자들에게 더 크고 더 좋은 것 맡겨주시겠노라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또 맡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믿음이 부족하고 또 드릴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물질을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넉넉히 드려도 조금도 부족함이 있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10배로 100배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12월 복된 성탄절을 맞아 믿음의 형제와 가족과 이웃을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31일 저녁 11시 30분부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말씀 받기 또 예배 이렇게 있으니 참여해 주시는데 장소가 여기가 아니고 이제는 새롭게 옮겨지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고 한밤중에 여기를 왔더니 문이 굳게 잠겼더라, 나 빼놓고 다 어디 갔냐 이러면 돼야 안 돼요? 네. 네. 오늘 혹시 새롭게 옮겨지는 교회가 어딘지를 잘 모르시는 분은 미리 가서 어딘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날 그곳에 오시면 됩니다. 아직 간판을 못 달았어요. 이제 그 12월 달에 뭐 제작이 뭐 밀리고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늦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간판이 달려 있을 수도 있지만 꼭 안 달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소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그리로 모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주 1월 1일은 2023년도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가정주일로 드릴 거고요. 전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이 신년 감사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오신 분들 또 낮에 오시고 피곤하실 것 같아서 오후 예배는 가정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정재철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신년 감사 예배 드립니다. 우리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교회 이전을 위해 일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시다시피 뭐 교회에 이사해야 할 비품들도 많고 또 이사를 하면서 여기 원상복구를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판 내리고 뭐 다 이게 분리를 해줘야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가 몹시 바쁠 수밖에 없어요. 이삿짐을 정리하는 것도 바쁘고 가서 그곳에서 다시 정리도 해야 되고 또 청소도 해야 되고 뭐 할 일이 많죠. 뭐 에어컨도 다 떼서 옮겨야 되고 음향 장비 다 떼서 옮겨야 되고 뭐 의자 다 날라야 되고 여기는 또 판넬 다 분리해서 여기를 처음 이제 비어 있는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 줘야 보증금도 돌려받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번 한 주가 좀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는요,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저쪽에서도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다 못 드립니다.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겠고, 가정에서 여러분들 기도와 말씀에 더욱 충실해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정을 좀 말씀드리면요, 26일 날은 에어컨 이전 설치하고 음향 이동 설치하고, 27일 날은 기존 교회 가벽을 철거하고요, 28일 날은 이사를 위해서 여기 전체적으로 버릴 건 버리고 또 정립 좀 해야 돼요. 29일 날이 이사 날인데,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를, 야, 내가 다른 때는 못 나와도 이사 날을 좀 나와야 되겠다,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른 날은 나오고 이사 날은 안 나오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사 날은 우리가 이사 업체를 불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을 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나와 있으면 오히려 걸근치고, 여기가 이제 사람이 많으면 일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29일 날은 이제 꼭 필요하신 분들 몇 명만 있으면 돼요. 우리 김종규 집사님이든지 뭐 우리 장로님들 몇 분이든지 이렇게 여기서 버릴 게 뭔지, 거기 가면은 그 비품들을 어디다 비치할지 요거 아는 분들 몇 명만 있으면 되지, 일할 사람들은 많이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29일 날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건 잘 아시네. 자, 그래 다른 날들 나오셔야 돼요. 이제 특별히 30일, 31일 요때 좀 나오셔서 청소할 것들 청소하시고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29일 날은 굳이 안 나오셔도 된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사를 갈 때 여러분들이 여기다 성경책을 두고 가시면, 물론 성경책만 따로 모아다가 갖다가 놓을 거긴 한데, 이사하는 과정에서 파손당할 수도 있고 분실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파손당하거나 분실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도 내가 여기도 두고 가겠다, 뭐 그건 할 수 없고, 그건 이제 모아다가 갖다 놓긴 할 거니까. 그런데 그게 좀 싫다 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셨다가 가져오시면 돼요. 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내 성경책 어디 갔냐, 또 왜 이것도 이렇게 또 파손되어져 있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사 과정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전도회별로 2023년도 신임원 선출을 해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대표 기도 공지 드립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참조하시고, 식당 봉사부서는 1월 달에는 3여전도회가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후에 식사가 없으니까 4여전도회는 이제 지난주로 이제 역할을 다 하셨고, 1월 달부터는 3여전도회가 수고를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특별히 뭐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교회 이전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 성경 통독 달성자들 명단 주부에 나와 있는데, 원래는 오늘 이거 시상을 했어야 되거든요. 지난주에나 오늘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교회 이전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1월 중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이해를 못 하시겠다 하시는 분은 찾아오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선물 사드릴게요. 자, 뭐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찬송가 115장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오늘 우리가 원래 새신자 초청 주일이었죠.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이 계신데, 전도하신 분하고 새롭게 오신 분하고 같이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선물 주시고요. 네.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주님의 것이라 인치신 주님의 그 백성들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온 교회가 우리 새롭게 오신 이분들을
마음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천성이 있음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밝히 보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나아가는 그런 십자가 군병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신 이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또 주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15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려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토록 우리를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거하시며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고 싶으신 것만큼이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과 임마누엘 하고 싶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하는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온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